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 4월인가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하고 우리 홍정호 전사님께서 대구하고도 경산에 있는 저희 신학교에 그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오셔서 영성 일기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준비한다고 저에게 강의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서는 영성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로 교수님 분들이 한 7, 8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회 속에서 영성훈련이나 이 영성에 대해서 대중화를 시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기성 목사님께서 영성 일기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영성 일기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성 형성, 영성의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영성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영성 형성의 관점에서 영성 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9절쯤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무 아래에 있다, 건물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나는 더 영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 영성 형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바위가 보입니다. 한 번 더 넘겨가시면은 저 큰 바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저 바위를 조각하는 조각가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또 한 장면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으로 바위를 저렇게 쪼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저렇게 사자가 나옵니다. 또 한 장면 넘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저렇게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모습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하나가 묻습니다. 조학과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저 거대한 바위 속에 사자가 있고 천사가 있는지를 알아셨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위 속에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위를 조각하는 그 조각가의 마음 속에 천사가 있는 것이었고 그 사자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각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상이 있을 때 그런 대리석에서 그 하나님을 조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이 영성 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성,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은 여러분 이렇게 라틴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는 헬라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성의 기원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로 여기서 영적인 임할 속에서 영성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성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formation. 우리의 마음의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이 영성 형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term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가치가 변한다. 생각이 변화된다. 삶의 스타일이 변한다. 성령과 동행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나간다. 이러한 어떤 단어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 형성은 정의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존재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기독교 영성 형성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존재가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성 형성의 목적은 그러면 뭔가? 영성 형성의 그 목적은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영성 형성은 바로 하나님을 단련되어 있습니다. 디에피케이션. 어쩌면은 신성화되는 그런 과정,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창조된 인간이 이루어야 할 최고의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삶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영성 형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고백록 첫 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참 안식이 없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그런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 영성 형성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별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우리가 더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지 결코 세상을 등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흠없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행성의 목적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완전입니다. 퍼펙션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의 어떤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기 교부부터 현대 신학자까지 영적인 성장에는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에 위 디오니시오스는 그 단계를 정립했습니다.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완덕,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인성이니 성품이니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품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윤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불의 앞에 용기 있고 절제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자연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습관을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영성 행성은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해 흘러나오는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이 세상과 이 자연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너무 자기 에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좀 전에 나온 그 한병철 교수가 썼는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 그분이 독일에 있는 대학의 철학 교수죠, 그렇죠? 그분이 쓰는 책들은 쪽쪽이 서울대학에 있는 동문학 교수가 번역을 합니다. 그분이 이 세대의 문제를 사랑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느냐? 내가 자녀를 사랑해도 내가 좋아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 말 잘 듣는 자녀, 내가 좋아하는 자녀. 아내를 사랑하도 나에게 좋게 보이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은 아내의 모습도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다. 그것조차 사랑할 줄 알 때 그게 참 사랑이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아들의 그런 모습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때 참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영성행성의 목적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형성되는 겁니까? 영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가 한 4가지로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 본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형성되는가? 그 첫 번째 영성 형성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돈수가 아니라 점수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살면서 내가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진적인 과정이 유교의 경전, 시경이나 대학에서 나오는 절차 탁마의 과정이 아닌가. 옥도를 자르고 줄로 썰고 끌로 쪼고 갈아서 빛을 내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바로 영성 형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니사의 그르고리는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책 모세의 생애에서 에펙타시스란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단계는 있지만은,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을 그분은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여정에서는 끝없는 자기의 정진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과정은, 영성 행성은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자기의 노력으로 본받는다, 그것보다는 바로 본받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더 옳겠죠. 그렇죠?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스승을 우리가 본받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성 형성은 우리가 바로 본받아 사는 것, 따라 사는 것, 제자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 세 번째가 본받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받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받는 결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헌신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짓과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런 영성 형성은 이것이고 또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영성이 형성되는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신앙이 나아지는 방법에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9년도입니까? 그때 미국의 윌러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한 3년 동안 미국에 있는 5만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그렇게 하고 2권의 책을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책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책에서 윌러 크릭 교회에 그리고 호킨스와 켈리 파킨슨 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미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또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또한 그들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분석해 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책에서 그들이 묻습니다. 많은 어떤 미국 교회 분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네요. 예, 우리는 그런 대답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미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윌러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그리 호킨스하고 켈리 파킨슨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책들을 뒤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한 50여 가지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촉매들, 그 요소들을 그렇게 열거를 합니다. 많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예배도 있겠고, 뭐 기도도 있겠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종합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래도 기도와 말씀 묵상이더라, 뭐 그런 말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많은 영성학자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해왔는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리차드 포스터입니다. 뭐 이분이 뭐 기도란 책, 영성훈련이라는 그런 책, 뭐 우리가 잘 아는 레노바레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런 말 합니다. 영성훈련,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적 훈련이 있다. 그것은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학습이다, 공부다. 뭐 외적 훈련에는 단순성과 뭐 심플리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홀로 주님을 묵상하는 독고의 훈련과 복종과 섬김이 있다. 그 다음에 단체 훈련으로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고 인도받고 기뻐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대하고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독거와 우리가 침묵과 금식과 전략과 순결과 비밀의 유지와 희생과 공부와 예배와 기쁨과 봉사와 기도와 교제,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은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시작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성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국 선교사인 메저리 톰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피스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독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공중 예배가 중요하고 금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고백이 필요하고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영성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와 묵상과 독고와 금식 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형성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바꾸어지는 것이 뭘까? 로버트 머럴랜드 같은 사람은 영성여행 길잡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 준비한 책은 그겁니다. 미국에 있는 감리교 연례총회에서 그 총회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책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어떤 걸 뭔가를 이분은 뭐 외향성, 내향성, 감지력, 직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각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지만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런 모습으로 바꿔내야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 달리 말하면 행동에 앞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져야지만 행동이 나온다. 물론 행동이 또한 존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 의지의 부분, 우리의 마음의 부분, 공감 능력의 부분, 이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감성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든 그 능력을 우리가 바꿔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육체를 이해하는 것, 우리의 죽음과 삶과 질병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성경의 법대로 바꿔내야 된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생각, 개념을 만들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그 모습으로 바꿔야 된다. 감성, 우리의 느낌과 감성의 작용이 내 마음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 내가 의지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또한 바뀌어야 된다. 또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이앤 챈들러 같은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개의 다이멘션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이 바꾸어져야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것은 바로 이 7가지 우리 내면에 있는 다이멘션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가 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바꾸어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모션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금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그 감정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지금 관계에 대한 부분도,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지성에 대한 부분도, 또한 소명에 대한 부분도, 또한 육체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자원 관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영성 형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성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성 일기와 영성 형성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란 무엇입니까? 영성 일기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사고, 태도, 신념 등을 숙고하면서 우리가 쓰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와의 친밀한 대화가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대화를 우리가 알아채면서 글을 쓰는 하나의 자기의 수행, 자기 훈련 과정입니다. 영성 일기는 하나님과 대화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을 찾으면서 여러분의 내적 상태를 그렇게 글로 옮기는 하나의 영성 훈련입니다.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영성 일기는 일기를 쓰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알아차리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가려내고 우리의 감정을 순화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하나의 영성 형성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의 몇몇 학자들과 미국의 학자들을 통해서 영성 일기의 효과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그분들의 어떤 책에 나온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그 박노건 교수가 영성 훈련으로서의 영적 일기 작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성 일기의 효과와 기능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체가 더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많은 병원들에서 검증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정진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영성일기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영성일기를 쓰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받는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영성일기의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그렇게 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자 볼드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동안에 첫 번째,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자아가 반성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더 나은 상태로 자기를 바꾸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것들이 수용되고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직관의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네 번째로 영성일기를 작성하는 가운데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성일기를 작성 중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글루그가 How to Keep a Spiritual Journal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증강된다.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보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된다. 삶이 무절제하지 아니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감정이 순화되게 된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나의 전망과 소망이 생기게 된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 깨어있게 된다.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또한 창의력이 생긴다. 또한 신앙이 더 명확해진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나의 신앙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문제 해결 능력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페로 같은 신학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노던팍 신학교에서 거의 20년 동안에 영성 형성을 가르치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첫째, 영성 일기를 쓰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인 갈망들이 채워진다. 뭐 사서의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아픔과 갈망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내면을 밝혀주고 자기와 화해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체를 수용하게 되고 육체와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 일기를 쓰면서 드러난 많은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효과와 기능을 보시면은 많은 부분이 영성 형성에서 일어나는 훈련의 내용들과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해서 논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성 일기가 영성 형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런 영성이 성장하고 형성되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큰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으로 제가 영성 일기에 드러난 최고의 유익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날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날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재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찾아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모든 부분과 이성의 생각과 여러분의 많은 욕정의 충동들도 이걸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순화시켜내게 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영성일기의 중요성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과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오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리고 나의 어떤 곳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책을 뒤지다가 여러분 사막교부 성 안토니의 책을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 안토니의 책에는 초기 위대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입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이 회심할 수 있던 그 계기도 이 성 안토니의 이 소식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바로 4세기 교회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사막에서 홀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한 구절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신이 낮과 밤에 행한 것들을 열거해야 하며 우리가 마치 보고서를 제출하듯 자신의 행동들과 영혼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을 알리는 것이 부끄러워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로 사막 교부들, 그 위대한 교부들도 바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이런 글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 한번 소개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입니다. 이분이 매사추세츠 콩코드 마을의 근처에서 이 월든 호숫가에서 아주 이상적인 삶을 몇 년 살았죠. 그렇죠? 이분이 쓰는 책이 월든은 참 유명하죠. 뭐 간디 같은 사람도 내가 큰 즐거움을 가지고 읽었고 이 책으로부터 무척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렇게 극찬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데이빗 소로우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여지껏 발견하지 못하던 천개의 지역을 찾아내라. 그것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일기는 이것을 넘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 내면을 살펴보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은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경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움직임과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채는 데 있습니다. 자기 내면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여러분, 영성일기는 결국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를 우리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년 학생들의 영성 지도를 훈련하면서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이 훈련이야말로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누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가?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분이 한 말이 제 말입니다. I am a small man. He was the greatest statesman of our century. 무슨 말입니까? 존 F 케네디가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아니겠죠. 예. 예. 그 사람이 2대 유엔 사무총장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냈던 분입니다. 다크 한마르 퀼트란 분입니다. 뭐 타임지의 표지로 3분 정도 나왔으면 대단하죠, 그렇죠?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은 분입니다. 예. 이분이 쓰는 많은 어떤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우리가 남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그 책이 이 마킹스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나름대로 잘 해결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책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바쁜 가정에서도 일을 끝마치고는 영성 일기를 쓰는 내용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예. 바로 그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일과 자기의 어떤 그런 생활과 또 자기의 세계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써내려가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마킹스입니다.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이 도착이다. 드니즈 레브토프가 이분이 시인입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곧 자기의 삶의 도착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내닿는 나의 걸음 하나하나 그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서 지금 내가 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걸음 매일매일 쓰는 그 영성 일기를 통해서 뭡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빚어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빚어나가고 바로 여러분은 새로운 삶으로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여러분 도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 강의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영성 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주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